살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71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듭니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말씀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아멘. 저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이루기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날이고,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 영원히 교회가 되어 사는 날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다윗은 아주 먼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게 구하라. 우리 집사님께서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다시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다시 세상에 들어온다는 말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시는 그 예수님 말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에, 주의 나라의 영원한 규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운 기름을 주께 부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왕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승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승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승천하기 위해서. 왜 승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 약속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승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일이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를 뿌려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고, 부활하신 목적은 승천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 피가 하늘 보호자, 즉 영원한 성소에 피가 뿌려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뿌려치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겠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육체를 정결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염소이잖아요. 염소, 황소. 이 피는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느냐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보좌의 그 성소에다가 당신의 피를 뿌렸어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다 여기서부터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무엇을 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당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만이 구원, 즉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생명을, 영생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요,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여기서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피가, 저기서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저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뿌려진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온다고. 성령이 와요.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그렇죠. 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거룩한 피, 정결한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나에게까지 전달되려면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또 누가 오시냐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분이 오셔야만이 이제 본 그대로 예수님이 저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당신 피에 당신 피, 그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온다는 겁니다. 그 다시금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래요. 오시리라 그대로 와요. 하시니라. 그대로 오면 어떻게 되는가?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 이제 내 안에 피가 뿌려 주었기 때문에 저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피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했습니다. 그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왕이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까? 자기 백성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승천했습니까? 당신의 피를 어디에다 부르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
내 말 들어주세요. 예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줘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공중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즉 교회가 돼야만이,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동료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옵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시고 내 안에서 기름 부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디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 즉 둘째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의 피가 뿌려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11절과 12절은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 12절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뿌렸던 피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 오직 그리스도는, 저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영원한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당신의 피를 뿌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하늘 보좌에서 뿌렸다. 저 피를 뿌리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으면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쫙 뿌려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같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이거 우리 큰 목소리로 이제 우리가 저 원수들의 발등, 즉 원수들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계속해서 한 번 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다시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죠. 원수를 밟아버릴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가 나에게 오려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구를 해요? 저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다시 왜냐하면 15절부터가 새 언약입니다. 15절 찾아나 봐요.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16절 보겠습니다. 또 저 새 언약, 이제 새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14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폼 잡고 다니고 말이야, 아주 그냥 말도 예쁘게 하고 요즘 참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고 아우 그랬습니까? 아우 반따지해요. 뭐 어쩌고 그게 거룩인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기 뭐냐 이렇게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들, 내가 그 얘기하니까 진짜 생각이 나네. 내가 부동산 계약, 이 얘기는 지금 해보면 안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또 말을 했으니까 또 합시다.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부동산 계약을 하는 아주머니가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아우 내가 선생님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사정이 그렇다면 내가 복비도 받지 않고 너무너무 막 아주 사람을 감동을 시켜버리네. 그래요.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이제 무엇이라고 하죠? 그 돈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계약금 말고 그 사람한테 주는 돈 있잖아요. 수수료라 그러죠. 그 이제 수수료를 안 주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왜 수수료, 복비를 안 주세요? 그래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니까 말이야 말로 예쁘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거룩이라고, 이게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안에, 자 이제 15절부터 봐봐요. 15절부터 저 거룩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하냐면,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둘째 것,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척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음성을 눌려주셨네. 내가 어째고, 내가 말이야 내 말을 다 듣고 말이야 사람들이 성공을 했네. 내가 말이야 기도를 하니까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이야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이야 권력을 잡고 부를 추구하고 말이야 책을 말이야 만 권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거룩하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거룩해진다니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둘째 것, 다시 9절 봐. 9절 보고 다시 정리합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 저 둘째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내 안에 나타난 왕이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똥이라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똥입니까? 똥 맞아. 목사님 내가 무슨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맞아. 우리는 쓰레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이 거룩해요. 그래서 그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질그릇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져버려요. 50살 먹으면 깨져버리고 60살, 100살 안에는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버려요? 흙으로,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에 원수, 저 발등상이를 찍어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둘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다시 한번 16절,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저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예요.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조상들과 약속했던 둘째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제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는 날이에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렇게 오셨어요. 저렇게 오면 다시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 16, 17,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오면 18절 오면 저렇게 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 오셨어요. 오면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렇죠? 이 죄를 지을 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 즉 우리 입으로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내 입으로 내 모든 죄를 자백하면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달라요. 이제 우리는 영생을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피를 뿌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일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은 진리라.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새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저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 이례적인 피가 아니고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지금도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뿌려주니까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진리의 성령이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해 주는 겁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집 안에
있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안져만 있으면, 그 언약 안에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언약 안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이게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저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죽어서는 사실은 저 피는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길,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